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상전을 비방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전을 비방하게 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은 이제 목적어가 이제 바뀌어 있어서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종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에게 가서 그 사람의 종을 비방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너는 종이 그의 주인을 비방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하여금 그 종의 주인에 대하여 그 나쁜 말들, 험담, 잘못 이런 것들을 말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종으로 하여금 주인을 비방하게 하면 그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종이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종과 이 주인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넘어서 넓은 의미로 여기에 상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아돈이라는 말인데, 이 아돈은 주권자 의미입니다. 주권자, 또는 소유주, 주권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적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나이를 따지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에서 바로 주권자의 위치, 이것을 이제 우리들로 넓게 확장하면 이제 아랫사람과 윗사람에 대한 관계입니다. 집안에서 형제라면 동생과 형의 관계를 말하겠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겠고, 뭐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또 그 아랫사람에 관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단지 이렇게 종과 주인에 대한 어떤 신분 관계 속에서만 이해할 게 아니라 폭넓게 사회적 관계, 또 혈연적 관계, 개인적 관계, 이런 모든 관계의 그 가치와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성경적 기원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어떤 도덕적이고 법적인 가치와 충돌할 때 관계가 더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너는 종이 그의 주인을 비방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사실상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윗사람의 잘못이나 흠을 말하게 하는 것. 우리는 뭐 오늘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자녀를 신문해서 부모의 잘못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 또 어떤 사건에 있어서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을 비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그 범죄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뭐 정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범죄 사건을 밝혀내는 거니까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어떤 사회적인 법령이나 도덕적인 법 이런 것보다 무엇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제3자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만 바로 이런 주권자의 관계에서 그 아랫사람에게
자기의 주권자의 어떤 비리와 잘못들을 말하게 하는 것, 비방하게 하는 것. 근데 비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윗사람의 이 잘못들을 비방하게 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랫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의 윗사람에 대하여 비방하게 하면, 그 아랫사람이 설사 그 잘못의 상전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발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저주할 거다. 여러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앞으로 불행한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두렵다라는 말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리고 죄를 범한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식을 데려다가 부모의 잘못을 말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건 사실 현행법에서도 가족관계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말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죠. 그거는 위증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안에서도 이걸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의 가치관과 천상의 가치관이 참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법이 관계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연합이거든요. 연합이거든요.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또 악하면 고치면 되거든요. 악한 사람 선하게 고치면 되고요. 병든 사람 건강하게 고치면 되고, 약한 사람 강한 사람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잘라내면 그건 소망이 없잖아요. 잘라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에 관한 계시의 대전제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옳고 그르고 이 법적인 적용, 이 기준을, 법적인 기준을 더 우선시하는 우리들의 이런 사고 방식은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보다 법이 우선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그 어떤 범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하거나 비집고 들어와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또 심한 경우 선과 악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합, 교회 안에 우리들이 가르쳐왔던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의 총합이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정상적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잘못들을 계속 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은 이단들이 하는 행태나 이런 것들은 이미 교회 안에 오랫동안 묵인되어 왔던 것들이고
이것이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이게 일단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서 그 일을 하면 괜찮고, 바깥에서 하면 그건 이단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단이 되는 기준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성경의 무오류성을 부인한다든지, 또 성령의 내주와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든지, 창조를 부인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한다든지, 이런 특정한 교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위배했을 때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것은 이제 근본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오늘날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이단들 중에 있죠. 뭐 자기가 예수다, 뭐 끝난 거죠.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끝난 거죠. 그냥 그 자체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단 딱지를 붙인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교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를 이렇게 마치 중세 로마 종교재판 하듯이, 그래서 어느 성경 구절을 어떤 방식으로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건 이단이고 하나는 정통, 이게 로마 캐톨릭의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요, 한 가지로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여지를 둔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소유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유격.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객체가 될 수도 있고, 동격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말 지금 성경에 있는 믿음에 관한 거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 근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믿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물론 문법적으로는 예수의 믿음 할 때 이걸 객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도. 그런데 누가 나의 사랑으로 그랬을 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누가 해석을 해요? 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 어쨌든 뭐 틀리진 않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꽉 닫아버리고 오히려 일반적인 해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면 그리스도가 믿는 걸 말아요. 그리스도가 믿는 구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 시작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을 어느 하나로 딱 정해놓고 입을 막아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계가 법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말입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고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고발하는 일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그 고발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고발하게 한 사람에게 뭐가?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주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흠을 잡도록 비방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비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물어봐야죠. 직접 물어봐야죠. 그리고 그 아랫사람은 누가 상전을 비방하게 한다 할지라도 비방할 일이 아니죠. 그 하인 또한 직접 말해야죠.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와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가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예요. 가족 관계, 교회 관계, 교회 내의 영적인 신앙적인 관계, 사회적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해라? 돌아서 물어보지 말고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봐라. 그리고 누군가가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묻거나 그 잘못을 고발하게 할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직접 말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서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형제 간의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움이 무슨 큰 잘못을 가지고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뭐 사소한 것 가지고도 우리는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른 법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선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신의죠, 신의. 믿음입니다. 관계의 믿음, 서로의 믿음. 이것이 이런 법과 도덕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그 관계의 신의를 중요시합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제3자에게 누군가의 잘못을 물어보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 앞에 그런 사람 인생에는 저주가 드려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제3자에게 묻는 일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 인생에는 저주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죄가 된다. 또 설사 누군가가 그렇게 묻더라도 그것을 당사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제3자에게 그런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하지 마라. 물론 여러분들이 고발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발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거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먼저 어떻게 해요? 당사자에게 직접 해요. 개인적으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면 여러 사람이 또 같이 가서 또 두세 사람이 가서 또 다시 권면하는 거죠. 이거는 비난하거나 고발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반성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적으로 그렇게 또 그리고 나서도 신의보다 더 중한, 그리고 이것은 신의보다 그 사람에게 더 해가 될 때, 목적은 그 사람이어야 해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이렇게 고발하는, 비방하는 이것이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의 이 신의를, 또 그 관계 자체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왔으며,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이 관계의 가치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 이전에는 우정이나 의리, 신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었는데 지금 뭐 군인들도 자기 상관의 비리를 비리인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제3자에 의해서 막 하고 고발하고 그걸 자랑 삼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거부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면은요, 저주가 있을 거다. 인생이 어렵다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 관계를 우선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기를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계는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 이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관계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상전을 비방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숨가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가치의 우선순위로 살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조차 제3자에 대한 잘못을 묻고 이야기하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인지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일의 잘잘못보다 관계를 더욱 소중히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